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특기는 어떤 자물쇠나 밧줄로 자신을 결박해도 금방 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탈출 예술의 대가라고 불렀어요. 옥에다가 집어넣고 바깥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도 얼마 후에 마치 군인들을 비웃듯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관 속에 넣고 못을 다 박았는데 그 관을 열고 나와서 어디론가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뱀장어 같은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했어요. 그런 그가 1926년 10월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이 후디니가 자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빠져나올 것이요, 내가 빠져나오면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이요, 내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에 당신에게 연락하리이다. 그런데 99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아내도 죽었고 아마 이 사람은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그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리 스트로벨이 쓴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이라는 책에서 그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책은 2017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트리뷴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하여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던 기자, 바로 리 스트로벨이었어요.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딸이 갑작스럽게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크리스천 간호사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아내는 간호사의 인도를 받아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 이성적인 근거를 중시하던 이 스트로벨은
아내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게 된다면 내가 아내의 저 미신적인 신앙을 이해해 주겠다, 인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성, 부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수많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스트로벨의 마음을 흔들었던 주요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과연 진실한가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 부활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로 불리던 리버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게리 하버마스에게 찾아가요. 하버마스는 기적을 증명해야 부활이 증명된다는 이 스트로벨의 생각을 반박하면서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기록은 십자가 사건 이후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게 아니고 부활 이후에 겨우 몇 달 안에 기록이 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기록된 것이라면 조작이 되었거나 상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몇 달 이내에 기록된 것이라면 사실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당시 신자들이 기꺼이 죽음을 택했을 것이냐고 박사는 반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띄워주세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옮겨 쓴 필사본은 믿을 만한 것인가? 이 스트로벨은 고고학자로 평생을 연구에 바쳤던 마르케즈 신부를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합니다. 마르케즈는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옮겨 기록한 필사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사본이 많고 오래될수록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로 마케도니아에서 발굴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스어 사본은 1565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약 그리스어 사본은 무려 5843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일리아드 사본보다 4배나 더 많다는 점을 들어서 성경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케즈 신부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한 요한복음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본이 기록된 시기는 원본이 기록된 때에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스트로벨은 세계적인 성서학자 빌 크레그 박사를 만나서 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크레그는 예수가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인들이 처형된 시체를 개들에게 던져주거나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형 이후에 매장이 허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로벨은 내친김에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증언한 사람들이 모두 여자였다는 점을 질문합니다. 당시로서는 신뢰받지 못한 여성의 증언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크레그 박사는 유대 전통에서 여자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오히려 반론으로 제기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빈 무덤이 거짓이라면 당시로서는 신뢰받지 못했던 여자들을 왜 증인으로 내세웠겠냐고 반론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충분히 논박하기 어려운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는 의학적으로 죽지 않았고 따라서 부활도 없었다?
이 주장을 가지고 의사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를 찾아가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 기절설을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드럴 박사는 예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예수는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피와 물이 다 흘린 것으로 보아 죽은 것이 확실하다. 이 사실은 현대의학 지식에도 부합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스트로벨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내와 종교적인 갈등을 겪는 가운데 아내의 신앙을 보게 되었고 예수가 부활하였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리 스트로벨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국의 저명한 성서학자 해리 리머 박사가 한 무슬림 관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무슬림 관리도 대답합니다. 우리도 알라께서 한 책 곧 코란을 통해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리머 박사가 또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무슬림 관리도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리머 박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무슬림 관리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C.H. 도드라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 교회가 부활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고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나 어떤 사상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구원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네 가지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넷째,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부정적인 답변은 긍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선물을 소개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저 한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결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증을 얻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역사에서 사라진 분이거나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구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절대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당시 사도들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절대의 진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이에요. 이 케리그마를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들의 증언, 사도들의 케리그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달라져도 세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믿어야 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한마디로 절대의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사상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그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동성애가 죄냐고 물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겠지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된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절대 진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이 절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불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아까운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짓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저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는 것이. 부활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영생도 없는데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소생이나 회생은 부활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무덤에 누웠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입니까? 소생한 것입니까? 소생한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또 나이가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소생한 거지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러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러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란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는 것,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저 2000년 전 이 세상에 3일 전에 죽었던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특별한 에피소드나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새벽, 부활의 새벽에 이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이 세상 자체가 뒤집어졌다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새로운 세상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던 세상,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생명을 삼키던 세상, 어둠이 빛을 이기던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 부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세상, 죽음이 끝인 세상이 아니라 죽음을 끝내는 세상,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바뀐 것이.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부활을 믿고, 부활 그것도 말도 되겠네, 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라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수긍하는 것은 철학이나 과학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부활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을 변증합니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을 노래하고 있어요.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 부활의 세상,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세상, 믿음의 귀로 듣는 그 세상, 믿음의 손으로 만지는 그 세상의 신비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몸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그저 우리가 머리로 끄덕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온몸이 흔들려야 합니다. 내 삶 전체가 흔들려야 비로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믿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란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이다. 너무나 멋진 표현 같아요. 부활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이 부활의 몸, 부활체의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장차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실 심장, 그 부활의 몸의 심장의 씨앗이 될 거다는 것입니다. 지금 뛰고 있는 이 작은 씨앗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아름다운 꽃으로 영광으로 다시 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필요할까요? 이 몸뚱아리로 천국에 가서 살면 안 될까요?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멀지 않으려면, 숨이 멎을 듯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가슴이 터져버리지 않으려면 부활의 눈이 필요하고 부활의 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란 다시 심장이, 다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절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미 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을 자도 없고 믿을 진리도 없고 내세의 소망도 없이 현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